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만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난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려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지금 전화와 영상으로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날이 좀 많이 풀렸죠? 네, 교회에 들어와 보면 압니다. 온도가 달라요. 공기가 달라졌어요. 지난 주말에도 또 갑자기 마지막 한파가 불어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자, 이제는 이제 봄의 시작. 그래도 꽃샘추위는 한 번 또 올 겁니다. 바람은 크게 불지만, 자, 오늘 이 저녁 시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이게 제가 수차례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임원 헌신 예배로 헌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재확인하고 그러면 뭐 각국 부장님들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직분, 지사님, 권사님, 속장님, 저는 목사로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함께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이시라면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님들은 없으실 거예요. 너는 커서 작은 사람 되라. 이런 사람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보통 우리는 너는 커서 무슨 사람 되라. 그래요. 기왕이면 큰 사람 되라. 그래서 그 말 듣고 열심히 먹었더니 뭐만 쪘더라? 키도 컸어요. 열심히. 어렸을 때는 자, 크려면 잘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크려면 자, 육체적인 키 크고 건강한 어떤 그런 큰 자의 의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바로 마음이 넓고 생각도 넓고 남을 배려하고 자녀들을 향해서 야, 나가서 그냥 뭐해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이 선포와 이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말 듣고 진짜 진당한 자식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기왕이면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예수 믿고 내가 먼저 천국 갈 테니 어디 가서 만나자. 지금 혹시 귀에 안 들어올지라도 어디에 박혀서 마음에 박혀서 평상시에 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 축복의 선포를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의 우리의 입술, 우리의 고백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쨌든 큰 자, 누가 큰 자 되라는 얘기 듣고 싫습니다. 저는 그냥 작은 자가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셨습니까? 혹시 나는 그렇게 못될지언정 그렇게 나한테 말해주기를 바라는 심정이 아마 우리 모두의 다 심정일 겁니다. 근데 안 될 사람한테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크게 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옆에서 열심히 당신은 크게 될 거야. 당신은 크게 되기를 내가 바랍니다. 그런다고 크게 되는 건 아니에요. 크게 되려는 마음이, 크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 또한 기준이 어디에 써 있냐. 아까도 오해한다면 열심히 반복가 되잖아요. 큰 사람 되라겠더니 세상적으로 큰 사람이 기준이 사실 오늘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다릅니다. 세상에서 큰 자,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말고 길 가던 중에 예수님이 물어보시기 전에 제자들끼리 손을 나눴던 야 누가 크냐? 야 재보자 키.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나눴던 키 크냐가 아니라 그들 중에 누가 으뜸이냐 누가 다음이냐 라고 했던 그 기준은 사실 예수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아닌 세상적인 기준이었습니다. 누가 인기가 많냐, 누가 높은 지위가 있느냐, 누가 어떤 명성을 갖고 있느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많이 가졌냐, 혹시 누가 좀 더 잘생겼냐, 이런 것이 바로 세상 기준의 크고 작음입니다. 그래서 세상 우리 특별히 어린 학생들은 그 기준 때문에 나는 그만큼 못하니까 나는 큰 자가 안 되겠구나, 아니구나 해가지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무슨 5포, 6포, 7포 맛있는 육포가 아니고 인생 가운데 포기했다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무슨 결혼을 하겠어, 나 같은 게 무슨 취업을 하겠어, 나 같은 게 왜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하신 참 너무 안타까운 얘기를 듣습니다. 자, 세상의 기준에 큰 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 어디에서 큰 자? 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서 큰 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큰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목사로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속장님 다 어느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빚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내셨고 물론 내게 힘을 주시되 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아유 저는 그냥 조용히 믿다가 조용히 살다 갈래요. 그것도 좀 뭐라고 할까 올바른 신앙은 아니에요. 제대로 된 신앙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니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근데 좀 아이러니하다고 그러죠. 아이러니 말은 이 상황이 좀 걸맞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오늘 말씀 오늘 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래 네가 나보다 키가 크고 네가 나보다 뭐 많이 배웠고 네가 나보다 잘생겼고 네 집안이 훨씬 낫고 이렇게 서로 줄서기 했어. 줄서기 언제 했냐면 주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위해 세상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죽어야겠구나 하셨던 때 했어요. 하필이면 또 그때 했다는 거예요. 주님도 참 답답하셨을 겁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주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못 알아들어도 너희가 누구를 받으면 그래요. 성령 받으면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저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짧게 하고 길게 하고 목소리를 크게 하고 소리를 작게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니 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설교를 제가 한두 번 합니까? 10번 들었다고 100번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 나를 좀 변화시키는 은혜, 나를 좀 감동하게 하시는 은혜, 정말 내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다짐하는 결단이 있을 때 그렇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됩니다. 되기 전에는 꿈에도 안 될 것 같은데 성령 받으면 됩니다. 어쨌든 그런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임원들 위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되기를. 근데 제자들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은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누가 키가 크냐? 누구네 집안이 훨씬 낫냐? 누가 더 인기 있냐? 누가 더 많이 잘하냐?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주님이 생각하신 주님이 갖고 계신 사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몸소 보여주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인지 하고 완전 반대였어요. 상관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헛된 생각을 그때 헛된 변론을 하는 것을 토론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들이 못 갖고 이렇게 토론을 하느냐? 아시고 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서로 잠잠했다였어요. 찔렸어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혹시 찔리십니까? 그러면 정상인 거예요. 그래요. 정상인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찔리지 않으면 그게 더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말씀을 주실 때 찔리지 않으면 그게 문제예요. 어쨌든 그들이 누가 크냐고 서로 얘기 나누는 거가 서로 찔렸어. 그러니까 대답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예수님이 앉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듣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 제자들이 무슨 얘기했는지 듣지도 않았는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해봅시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사람이라고요? 큰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다 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요? 정말로? 감이 이쪽으로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 되셔야 돼. 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대표. 예.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제일 큰 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고 오늘 보여주셨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제일 큰 사람이 되셨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섬기셨습니다.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에요. 혹시 자 섬김, 봉사, 어떤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조건 있는 섬김. 그러니까 무슨 어떤 조건을 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섬기면 이렇게 섬기면 내 이 섬김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먹어가지고 나를 어떻게 하게 그래서 좀 상태가 이상하지요. 네, 순서가 잘못됐어요. 조건 있는 섬김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상이 있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높여주겠지? 라고 하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오늘 주님이 예를 들으신 이야기였어요. 자, 너희 중에 누구를 하나 데리고 오셨다고요? 어린 나이를 데리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그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섬겨서 나올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내가 뭘 이렇게 이득을 얻으려고 어떤 다른 좀 다른 생각하는 목적을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정치인들 투표할 때만 이제 좀 있으면 투표하죠. 선거 그러면 어디 가서 이러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사과리 가서 평소에 하시지. 평소에 하면 또 선거법 위반인가요? 선거 딱 끝나면 어떻게 돼요? 목에 기부스 하시더라고요. 그게 섬기는 척 하는 겁니다. 모든 정치인이 다 그러진 않겠죠. 정말 네,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정치인만 그렇습니까? 세상 권세를 좀, 세상 명예를 좀, 명성을, 인기를 얻으려고 할 때는 어디 가서 막 하는 척 하잖아요. 섬기는 척 하잖아요. 근데 그 속마음은 다 딴 마음 듣고 있어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정말로 조건 없이 누군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 가장 작은 자, 바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누구요? 어린아이였어요. 사람 수에도 뛰지 않았고 애들은 가라했어요. 시끄러운 존재, 존재감이 없는 존재. 사실 자기들도 다 그 어린 시절을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위로부터 잘못 물려받은 거를 무시하고 약한 자를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자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인권보호 차원에서 무슨 성소수자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예를 들으신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이는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뒤집고 아무리 크게 생각해도 그건 이해가 맞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조건 없는 섬김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내가 뭔가를 헌신하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내가 누군가에게 인사를 90도 인사, 180도 인사를 하더라도 조건이 없다면 어린아이를 뺏을 수 있어요. 오늘 이후의 말씀 저기 뒤에 보면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다라고 주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그것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물 한 그릇 아니 그 이상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조건 없이 이 세상의 가장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이것은 곧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아끼는 마음, 그들을 위하는 마음. 자, 조건 있는 섬김이라면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빨리 하고 집에 가야지 이제. 내가 봉사 김장 봉사를 하러 왔어요. 누굴 위해서?
뭐 고아원 아니면 뭐 어디 노인 어떤 양원 센터 와가지고 여기서 높으신 분들 얘기해요. 갈 때 뒤도 안 돌아보고 가잖아요. 그런 성격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당신의 명성, 당신의 인기, 당신의 지위, 당신의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큰 자라고 하는 첫째라고 하는 아무 소용없어요. 어찌 예수님 발 뒤를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야 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어떠하셨어요?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죄인을 위해 죽으셨어요. 원수 같은 나를 아직도 못 깨달을 때, 내가 아직도 몰랐을 때 나를 위해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12제자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솔직히 한 명 배반하고 돌아갔지만 그 가루를 따도 사실 주님이 아끼셨을까요? 안 아끼셨을까요? 아끼셨어요. 안타까워요. 너는 나지 아니었으면 좋았어요. 예수님의 심정.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발 씻겨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큰 사람입니다. 아이고 무서워서 예수 못 믿겠네 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되십시오. 이제 아멘이 제일 떨어졌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만 하지 마시고, 아멘 하셨으면 정말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지요? 좀 손해 보셔도 되시겠어요? 내가 어떻게 손해를 봐? 하지 마시고 좀 돌아가셔도 괜찮으시겠어요? 누군가를 위해. 나가 높은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이 아니야. 나보다 못난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을 위해서 좀 내가 조금 먹고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그를 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를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그 공동체, 그 교회, 그 지역, 그 사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남을 겁니다. 우리 갈산 제일 우리 각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세상의 기준은 그 정도예요. 아니 친족을 때 누가 잘 못합니까? 다 잘하지. 부모에게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약한 자. 우리나라의 많은 외국인들, 특별히 이주 노동자들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은 은총을 받아요. 왜? 이 병을 또 옮긴다고. 그뿐만이겠습니까?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이 욕 먹습니다. 교회 가면은 질병, 코로나를. 세상은 어떻게든지 걸고 넘어지려고 해요.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지. 근데 이것도 지나갑니다. 이 시기가 이런 공격과 이런 비난과 이런 어떤 시험 속에서 혹시 믿음이 반석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무너진다고 그랬죠. 집이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사명, 내가 교회에서 감당하는 모든 직분, 뭐 기타 등등 임원, 목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것이 말씀에 서 있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동안 말씀에 서지 않았고 다른 목적, 딴 목적을 갖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 무언가를 위해 다른 생각 갖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다 드러날 때, 미천이 본전이 다 드러나는 때입니다. 욕먹으면서 예수 믿으실 거예요? 욕먹으면서 신앙적인 이야기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손해보면서 누군가를 위해 헌신봉사 하던 거, 이제 때가 때인데 이제 그만 줄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난 작년부터 우리는 너 늘리자고 했잖아요. 그동안 못했으니까 이제는 더 하자고. 보내는 선교나 기도나 베푸는 거. 연말에 성도님들에게 광고하고 알리진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3교회를 도왔습니다. 그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놀라셨어요. 왜? 다들 줄이는 상황에 줄이는 성도님들이 헌금하신 걸로 봤어요. 교회를 돕는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하나님 나라. 오른손이 한 거 누가 모르게? 그래요. 왼손 모르게 하려고 했죠. 그래서 그냥 말씀 안 드렸어요.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제 공적이라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갈산 제1교회 이름으로 드렸으니까 갈산 제1교회가 하나님의 문 안에 들어오실 때는 저는 그렇게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일들을 이루시기를, 양 영혼을 살리시고 한 인생을 바꿔놓으면, 주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사용됩니다만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원하며, 또한 하나님이 보내실 새로운 일꾼을 준비시키고 맞이하는 갈산 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한 영혼을 아끼시는 그 조건 없는 섬김, 조건 없는 사랑, 오늘 우리 모두를 그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순종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마음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땀만 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갈산 제일교회,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큰 가정, 큰 가문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고 순종하는 이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